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요청은 단순히 이제 빌립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보통 말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되게 없는 것 같고 좀 유치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믿음이 없는데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주면,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좀 해주면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갈 텐데 그런 경우는 없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꿈을 이상한 걸 꾸고도 하나님 본 것 같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본 것 같고, 하늘에 보이는 이제 어둠이 걷히면서 이렇게 해가 드러나며 빛이 쫙 비치면 내가 오늘 하나님 본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봤다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인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몇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거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나가는 것을 봤죠. 그리고 머리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뭔가를 본다면 내가 말을 잘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너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세상이 이 모양인 걸 보면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 신이 죽었거나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니체가 말했죠. 니체는 니힐리즘이죠. 그 허무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신이 진짜로 죽었다는 의미의 말이 아니고 인간이 적골인 걸 보면 하나님을 인간이 죽였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니체가 했든 누가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과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뒤에 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죠. 네가 나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답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뒤에 가서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면 믿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온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5,000명을 먹이는 일을 넘어서서 10,000명의 밥을 먹일 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넘어서서 뭐 죽었다 무덤에 들어가서 백골이 된 자를 살릴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삶을 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 가셨으니 남아있는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을 가지고 너 예수 잘 믿으면 아주 그냥 돈을 찍어내듯이 벌게 될 거야. 죽은 사람도 고치고 막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이 본문의 맥락을 살피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봐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하다못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안 한다면 여러분을 누군가 봤다면 어떤 사람이든 보면 기독교인이나 개신교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욕을 하진 않아야 됩니다. 야, 너를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런 말 정도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답을 찾아가면서 먼저 인간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만들어진 육체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라는 게 됐대요. 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단순히 그냥 생명활동만을 유지하는 숨쉬고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소통이 가능하고 도덕적인 판단과 책임감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판단,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도덕적 판단은 생령인 인간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된 고유한 존재이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갈망한다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 전 인격이 죄에 물들어서 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이 말은 인간이 착한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착한 일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 하나님이 원하는 선함,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하나님께 도달할 능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다. 어쩌다 이렇게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부분.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를 만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만한 존재로 살아갈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육체가 되었다고 말해요. 육체가 되었다. 생령에서 육체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타락한 인간은 이런 육체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구원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육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이 본성이 남아있는 것과 내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충돌하며 매일 싸우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어디 저기 절에 가가지고 절 한 바퀴 돌면서 절이 무너져라 뱅뱅 도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저 무슬림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 땅 막 밟으면서 요거 이제 무너져라 이렇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땅을 지배하는 영이라든 뭐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가 누구의 무기로 사용될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나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엇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간은, 기독교인은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로 살지 또 죄의 종이 돼서 불법과 불의를 드러내며 살지,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말씀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지, 죄에게 순종하는지, 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나를 보고 마귀를 발견하면 나는 마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마귀, 또 세상의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 나는 그것들의 종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타인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 자비, 용서와 인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내 맘대로 산다, 이거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자, 그 여정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 가야 합니다. 자, 성경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을 두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매일 해도 우리가 쉽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렇게 고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할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결정하고 결단하고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이제 나설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군인도 훈련소가 필요한 것처럼 훈련소에 가서 총 쏘는 것만 배운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와 민족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이 된 사람이어야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총 쏘는 거, 이거 땅땅 쏘는 것만 배운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전쟁 시에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부르죠? 총알바지라고 불러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맨 앞에서 그냥 총알이나 맞고 전선이나 유지해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죠. 내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 악과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준비가 되려면 내가 성령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매일매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단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먹지 않는다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나쁜 소리를 듣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이런 뭔가를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보의 신앙은 처음에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영적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이 없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죠. 빛은 어둠이 없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을 몰아내고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보는, 이제 말하자면 눈이 뜨여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주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봉합되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다툼이 봉합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꼴보기 싫고 지 혼자 착한 척을 하고 지 혼자 잘난 척을 해서 쟤는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우상이 서 있으면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단군상 앞에 가가지고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머리가 떨어져라고 기도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이단적 사상과 신학이 있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세상과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 전쟁은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방식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영적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영적 전쟁을 싸우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것에서 승리하게 되는지 맨 끝으로 가면 이제 영적 예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세태가 이런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은 뭐 세상에 안 삽니까? 이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단 오직 마음을 그때마다 새롭게 해서 늘 하나님 안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그때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유행가를 듣지 않고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백다방에 앉아 있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가사의 반 이상이 바보예요. 그냥 바보 이래요. 자, 저게 누구 노래인가? 목소리는 많이 듣던 사람인데 도대체 저걸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인간이나 듣고 있는 인간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며 유명한 사람이라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저걸 노래라고? 여러분도 들으면 깜짝 놀랄 노래예요. 노래 가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바보 소리 말고는. 그러니까 바보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보 이래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어렸을 때 TV 가요 톱10을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도깨비가 춤추는 것 같다. 지옥은 꼭 저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한선 나오는 장면에서 항상 그랬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꼰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이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을 해야지. 저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과연 이게 어떤 건지 분별을 하며 살아야겠다. 애들이 듣는 걸 무조건 못하게 할 게 아니라 분별하도록 하고 내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영적 전쟁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완전한 영적 군사가 되고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말이 꼬였네요. 알아들으셨죠? 자, 우리 예배가 주일에 한 번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에 굉장히 많이 모여요. 굉장히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세상에서는 이 비난을 듣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유럽의 교회나 심지어 일본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자, 기독교인이라 이렇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제가 체코에 살 때만 해도 너 직업이 뭐야? 물어볼 때 목사야. 그러는 순간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목사야 그러면 네가 목사구나. 야, 그렇구나. 내가 어쩌다가 목사를 만나게 됐구나. 이런 눈빛일지 모르지만 체코나 유럽에서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순간 대접이 달라져요. 일단 상석에 앉히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한국에서 이제 가돈 사람을 집도 얻고 비자도 얻고 이렇게 보증을 서야 될 때 저도 외국인인데 목사가 가면 그 사람이 다 믿어요. 그 상대방이. 아, 교회 다니는구나. 아, 목사가 보증을 쓰면 내가 당연히 믿지. 그렇게 해서 집도 얻어주고 비자도 받게 되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보증을 쓰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자,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써 있는 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나처럼 돼야 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말하지만 분이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하지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종교화된 형식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종교화돼서 이제 형식에 집중하고 그걸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소홀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목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된 목적이 뭐냐면 아름다운 너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져라 하고 선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네가 그런 존재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 자신으로 드러내도록 해라. 이런 의미예요. 너의 신분이 전환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 자신으로 하나님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뭐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니까요. 착한 척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에 착하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매우 친밀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밀했어요. 이런 친밀함과 연합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 이유입니다. 부모가 있기는 한데 부모를 본 일이 없고 부모와 영향을 받을 만큼 친밀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본다고 부모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려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시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을 하십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관철시키려는 노력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땡깡 부려서 얻어내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실행할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주 마주하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신 뜻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면서 책임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매일 자신을 누구에게 바칠지를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태도와 선택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드러내십시오. 자,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예배를 살아가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